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평생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이 영원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우리 후세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플러스 죽은 이후에까지도 기도해야 될 이 영원한 기도 제목들이 말씀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적인 기도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스텝으로 어떤 과정에 거쳐서 영원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 단계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이 단계에서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단계적인 기도 제목들이 나오면 강단에서 매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시급한 기도 제목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의도를 품고 있거든요. 그냥 심심해서 우리가 농담 따먹기 식으로 하는 아주 가벼운 이런 얘기 이외에 정말로 중요하게 사람을 모아놓고 어떤 얘기를 한다면, 혹은 뭐 설교를 한다, 혹은 어떤 사람이 사설을 써서 신문에 논설위원이 사설을 쓴다, 이런 그 내용 안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일에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고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주는 그 말씀, 매주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가 시급한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고 또 그 제목이 단계적인 기도 제목으로 영원한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듣는 말씀으로 말씀을 흘려듣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이 기도 제목이 시급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편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주실 텐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를 파악하고 말씀의 의도를 붙들고 시급한 기도, 단계적인 영원한 기도 제목을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 안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자음을 첫 번째 단어의 시작 음절로 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그 자음 안에 8개 행이 있는데 이 8개 행을 한 단어로 해서 22개 단위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감이 아니면 사실 이러한 그 시편을 기록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음성을 이렇게 그 글로 시로 적어놓은 부분인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과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음 13번째에 히브리어 모음 13번째는 맴이라고 하는데, 이 맴은 M자, 영어 M자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단어는 마흐라고 하는데 뜻은 어찌 그리, how, 어찌 그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의문 대명사죠. 거기에 보면 우리 119편 97절에 보면 그 어찌 그리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주어진 구절이 나옵니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97절에서 104절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이 8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종일 그 말씀을 읊조려도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이 말은 뭐냐면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억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게 주의 말씀 사모하는 자의 특징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98절에 보면 그 계명들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스승보다 명철하게 만들기도 하고 대적보다 지혜롭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인 거거든요. 이러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103절에 보면 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여기서 꿀이라고 한 거는 그 시대에 가장 이 스윗한 맛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소품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꿀보다 더 단 게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단 것이 꿀이었기 때문에 꿀을 썼지만 더 단 게 있었으면 그걸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번째죠. 14번째 모음은 눈이라고 합니다. 이 눈은 눈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 눈은 영어로 N 발음이 나는데 N 자음이죠. 첫 번째 단어는요 니르라고 합니다. 니르는 영어로 a lamp, 다시 말하면 등이죠. 등.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14번째 이 눈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일 때, 내 길에 빛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게 됩니다. 말씀을 규례를 지키기로 굳게 맹세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규례가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에 빛이 되니까 그 빛이 비춰야 내 인생 바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규례에서 떠나지 않기로 맹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107절에는요 이것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니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안에서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붙들고 고난 중에서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고난 중에도 주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8절에는요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원 제물을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길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게 된다. 내 길에 빛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1절에는 주의 증거들로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을 때 내가 영원히 주의 증거를 나의 기업으로 삼게 된다. 하나님의 유산으로 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빛으로, 또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어두운 길 가는데 여러분 우리 손에 플래시라이트 같은 게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어두운 산길을 가는데
전조등이 켜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답답할 일입니까? 우리 인생도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이렇게 홀로 걸어가는 자와 같은 그런 상태인데 어디로 갈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지 잘 모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칠 때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등이 된다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15번째 이 자음은요 사맥입니다. 이 사맥은 th 발음인데 s 발음입니다. s 발음인데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시아핌이라는 단어로 첫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아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되고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두 마음을 품었을 때에 거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뭡니까?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기도 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인이라 말하기도 하고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을 품었는지 세 마음을 품었는지 아는 방법은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을 붙들 때 알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두 마음을 품은 악인을 미워하고 내가 두 마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말씀의 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따르는 의인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은신처로 삼고 나의 방패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악인의 핍박을 피하게 되고 또 악의 유혹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방패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흑암을 꺾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15절에는 악인을 물리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사랑할 때,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악인의 핍박을 피하게 되고 악인을 물리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9절에는 모든 악인들은 찌꺼기같이 버림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 그 세상이 세상 사람들의 그 품은 마음과 그 세상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그 행동이 결국은 찌꺼기처럼 버림받을 그런 행동들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번째 사맥에서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이것이 보여지고 여기에서 떠나게 되고 또 이것을 품을 때 악인들의 삶이 찌꺼기같이 버림을 받는 삶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6번째 이 알파벳 다시 말해 자음은요 아인입니다. 아인은 아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단어로는 아슈티라고 하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아슈티는요 동사 아사가 원형입니다. 그 뜻은 아슈티의 뜻은 뭐냐? 내가 행하였사오니 I have done 이라는 말입니다. 121절이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행한다.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정의와 공의를 내가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듣고 흘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은 듣고 행하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 안에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말씀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122절에 똑같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은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하시죠.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6절에는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폐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놓쳤다, 말씀이 희미해졌다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말씀을 행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희미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래서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차, 좋은 집, 뭐 물질, 뭐 가정의 평화, 화평 뭐 이런 걸 말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성령의 역사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 물을 때 말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7번째 자음을 살펴보면 폐라고 합니다. 폐는요 피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피 발음이 나는 단어가 뭐냐, 폐 발음이 나는 단어는 펠라우트라고 합니다. 이 펠라우트는요 놀라운이라는 형용사인데 그래서 이 놀라운이라는 이 단어가 이 129절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보면 1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놀랍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지킬 만큼 내 영혼을 보호할 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랍냐.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받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진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열기만 해도 빛이 비춰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 악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악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놀라운 주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이 놀라운 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고 헐떡거리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136절에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냐? 악인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구원받을 길, 두 마음을 푼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전심을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악인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할 때 아닙니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떠나서 다른 말씀의 그 인생의 해답인 말씀에서 떠나서 그들을 살리는 말씀에서 떠나서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사실을 볼 때 말씀을 깨달은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전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왜 하냐? 복음 아니면 그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속에 그 놀라운 능력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멸망당할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때문에 그들 그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들이 빚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이유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번째 자음은 차대입니다. 차대. CH 발음이 나거든요. 이 차대를 첫 음절로 쓰는 단어가 차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의로우신 righteousness라는 단어인데요. 137절을 보겠습니다. 13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말씀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쳐다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9절에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열정이 왜 나를 삼켰습니까? 대적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열정이 나를 삼켰대요. 아까 우리가 136절에서 읽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나의 대적들이 말씀을 알았다면 나를 대적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 나의 대적들이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있다면 나를 핍박하지 않고 나와 함께 주의 일에 쓰임받을 것인데 그들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악의 길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을 주의 말씀 앞에 이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둘러싸버린 겁니다. 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대적들이 살아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만나게 하기 위한 열정으로 자기가 불타오르는 상태인 것이죠.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1절 멸시를 당해도 주의 법도를 잃지 않습니다. 내가 비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나지고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 어떤 멸시를 당하더라도 그 멸시와 천대를 능가하는 능력 가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멸시 속에서도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언약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3절에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말씀을 통한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이 만남, 그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난과 우환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환난 속에 있습니까? 디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우환 속에 있습니까?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번째 코프입니다. 코프. K 발음이 나거든요. K 자음과 거의 같은 발음이 나는 그 단어입니다. 카라티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call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4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흘리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전심으로 부르짖으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서 떠난 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향한 이 마음이 전심이 되어서 홀 마인드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것이죠. 말씀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서론에 말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을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 전심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46절,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들은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이 달콤한 교제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과 그 교제를 통해 얻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심지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과 평안함과 여러분 행복을 누리니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중심이 회복되는 건데 현대 기독교인들,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친 거죠.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새벽 시간에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새벽을 빼앗긴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거에 심취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귀신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새벽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만나 전심으로 기도하며 실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번째 알파벳은 레쉬입니다. 레쉬. R 발음이 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레흐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시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53절에 보면 뭘 보냐라고 보면요. 나의 고난을 보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말씀을 잊지 않는 자, 말씀의 특징, 말씀을 붙든 자는 어떤 복을 누리냐? 하나님이 고통을 돌아보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혹시 고통 중에 계십니까?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4절에는 주께서 나를 변화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155절에 악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왜 어려움 속에 빠집니까?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고통 중에 있다면 다시 말씀 붙드세요. 혹시 악한 자처럼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 속에 있었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15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어떤 열정입니까?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놓쳤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짓하고 악한 이 죄악 속에 빠져있는 악인 대적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잃은 자를 구하고자 하는 여러분 의로운 소방관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불속도
뛰어들어가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자는요, 대적들이 당하는 고통을 대적들이 고통할 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열정을 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의 메시지인 줄 이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21번째 신이라고 합니다. SH 혹은 S 발음이 나는데요. 첫 단어는 쉬림이랍니다. 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뜻은 고관들이라는 뜻인데요. 고관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 고관들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말하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씀을 전하다가 이 고관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잡아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입에 올리지 말아라,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초대교회의 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들이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 전한다라는 제목으로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결사대가 조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뭐죠?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고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고요. 말씀을 핍박할 때 하나님을 핍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 능력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생을 드리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164절에는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루에 7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4절 보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고관, 대작들 그리고 이 큰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자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건 하나님 능력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가까워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영향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능력 안에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7번 아니라 70번, 7000번이라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만 되는 거죠. 그게 지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자제품이 여러분 이렇게 플러그가 뽑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작동을 못 하잖아요.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면 작동을 못 한다고요. 이럴 때는 해결책은 뭐예요? 플러그에 콘센트를 꽂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나약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것이 정말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르는 우리를 통치하는 지도자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능력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2번째 타우입니다. 티 발음이 나고요. 첫 번째 단어는 히브리 말 틱랍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이르게 하시고 let come이라고 말을 합니다. let come. 자, 그러면 뭐가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까? 16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될 게 말씀이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이르러지게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9절에 말하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한 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0절에 보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했죠. 말씀대로 나를 건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진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 지키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달아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171절에 주께서 율례를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니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비밀을 깨달게 되니까 그 감사와 이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72절은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5절에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러분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준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176절에 주의 말씀은 우리 방황하는 우리를 붙드시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된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을 잊지 아니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해 주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가지 내용들을 굉장히 이렇게 빨리 브리프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정리할 건 뭐냐면 왜 이 말씀 나에게 주셨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할까요? 답을 찾으셔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회개를 원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원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도 말씀을 주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각 개인에게 이 말씀이 말씀 주신 의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이게 찾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는 그 헬란말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레마라는 이 말은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 그거를 표현할 때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이 그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도 말씀이라고 하죠. 그건 케리그마라고 헬란 말인데 케리그마라는 것이 결국은 레마를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에게 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행하게 됩니다.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레마로 내 마음을 이렇게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걸 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께 레마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달아진 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레마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이렇게 흘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레마를 붙드시고 그 레마를 통하여 영원한 기도 제목을 또 단계적인 기도 제목을 또 시급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